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1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적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찾아오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나에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와야 될 문제를 내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문제가 당연히 찾아온 문제가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봐야 되냐면 그래 여기서 내가 이 여정을 이 복음의 여정을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가야 되겠다. 그게 붙잡혀지면 됩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를 상처로만 저주로만 재앙으로만 인지하고 있지 말고 당연히 왔어야 됐어. 나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복으로 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여정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를 내게 와 있는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 키가 됩니다. 오늘은 당신의 적을 알라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와 존재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되기 전에 신병을 앓고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글로 배워서 하는 사람들 말고 글로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학문적으로 접근해도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으로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광고에 나오고 그러던데요. 분명 무속인이 되기 전에 행복해서 된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신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림굿을 받고 강신물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학부 때 무당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무당 전도를 하면서 봤던 것들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무당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너 신 받아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신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과거에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한 7, 80%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가면 뭐 방언이나 뭐 축사나 이런 거 하지 실제로 자기들에게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유도 밝혀주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아니면 완전히 그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 버린다거나 그렇게만 해주니 교회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었다고 말하는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잘 다녔다 그렇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고 지금 교회 다니는 신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대부분 사단 찬양하고 귀신 섬깁니다. 나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으로 인정을 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자체가 귀신과 친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로 발전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에서 귀신을 보는 거, 뭐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접신 행위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파생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거를 부정하고 있냐? 아닙니다. 더 밝혀놓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모르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모르고 말을 못 해주고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만큼 그 뭐라 그럴까 긴급성 절박성에 대해서 느끼질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이 안 되게 되죠.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고 불신자의 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리고 이 인간을 사로잡고
운명을 사로잡고 인간을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신자의 원수입니다. 그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뭐라 그럴까, 근본적으로 구원을 뺏어갈 수 없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모르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밝혀놓고 있냐면, 처음부터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일에 도전해서 반역을 해서 타락을 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많고 분열 투쟁이 많다는 건 이 존재한테 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귀신까지 부려서 자꾸 나쁜 문화, 흑암의 문화, 저주의 문화, 재앙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전략을 쓰느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무섭게 두려움으로 파고들고 더럽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아무튼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미드에서 봤던 그런 어둡고 침침한 존재가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본래 천사였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하게 좋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괴계, 나쁜 꾀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약한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공격하는데, 정사, 정치, 권세, 뭔가 힘 있는 것들, 갑질, 요즘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런 폭력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단체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각종 종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자꾸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권세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이다. 원시복음에서 약속을 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을 근본적으로 받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바뀐 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히면서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 주지 말아야 됩니다. 분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틈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로잡히는 그 틈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구원의 확신, 그걸로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게, 대적하면 이게 도망갑니다. 내가 권세를 사용하고 신분을 알고 그걸 사용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없습니다. 복음, 말씀, 기도 충만, 이것으로 오는 성령의 충만, 이걸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왜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왜 귀신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대상과 싸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영적인 존재는 사단, 귀신, 악령들이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와 싸우고, 가정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싸웠던 거예요. 그 뒤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당연히 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우리가 물리치지 않는 이상, 이 존재가 떠나가지 않는 이상, 사람만 바꿔서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 실패를, 멸망을 가져다 주는데, 요거하고는 안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이 세력과는 안 싸우고 자꾸 앞에 우리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하고만 싸우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싸움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뒤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하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단이다. 이 영적인 존재다. 붙잡고 우리 성령 충만 받는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호흡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흡은 우리 육신의 생명선이 됩니다. 물은 이렇게 며칠입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한 달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호흡은 5분만 안 해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생명선은 호흡이 됩니다. 이 호흡 가지고 호흡을 길고 조금만 깊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 뇌를 살려낼 수 있고 뇌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영혼과 연결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호흡을 조금 이렇게 길고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함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래,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복음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말씀은 계속 지금 듣고 있잖아요. 실제로 해야 될 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충만을 기도 실제로 하는 거를 뭘로 하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호흡을 길고 하고 깊게 하며 나를 살리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요걸 조금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칩니다. 잘못된 대상과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 대상 바꿔야 됩니다. 이 흑암 세력과 이 사단과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거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셨고 권세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 흑암 세력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